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이여 기억하라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늙어가는 교회, 텅 빈 청년부 왜? 이 제목은 한 5년 전 일요시사가 다룬 기사 제목입니다. 이 일요시사에서는 한국 교회 청년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교회는 사실상 청년부 예배를 폐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청년의 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청년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찾아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출산이 초래한 급속한 청년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의 인구 프랙틀 구조가 문제이다고 지적합니다. 이 프랙틀이라는 단어는 쪼개다라는 뜻의 라틴어 프락투스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수학자 버노아 멘델브로라는 사람이 부분이 전체와 비슷한 구조로 되풀이되는 구조,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이 수학과 과학의 주요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부분이 전체와 비슷한 구조로 되풀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2017년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지역 인구 중에서 대략 50%에서 65%까지가 대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 2,551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과 인천에만 주민의 50% 정도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말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청년 사역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부적인 요소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내부적인 데서 원인을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부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실천적 전략이 부족하다. 또 어떤 분은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투자 효율적 사고방식이 청년 감소의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에서 보는 시각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청년들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일이라도 시킬라 치면 바빠도 너무 바쁘다. 한마디로 청년부는 품도 들고 돈도 든다. 굳이 청년 세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장년 교회로 만족할 수 있고 청년 세대에 투자하느니 장년 세대를 교회에 붙잡아 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투자는 효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년부를 없앤다면 단지 청년 숫자 감소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오빠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오빠들의 감소는 여러 가지 여파를 일으킵니다. 첫째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 청년부에서 형제 대 자매의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회 내에 형제가 없으면 배우자를 외부에서 찾게 되고 그러면 배우자 양쪽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가정을 이룰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로 10년 후 한국 교회의 기둥을 바쳐야 할 장년 세대의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장년 세대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건강한 장년 세대를 미리부터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교회 안에 패배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형제는 교회에 없다는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을 형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를 전담해서 섬길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말은 꼭 나이만을 고려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의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막 알게 된 그런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말씀 안에 살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는 때, 영적 힘이 좋을 때를 말합니다. 아비의 단계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에 성숙한 단계를 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성장의 단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 발견, 깨어있는 삶, 경건의 훈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목적 발견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왜 사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윌리엄 데이몬드라는 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30년에 걸쳐서 인간 발달 연구를 했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로 책을 쓴 것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The Path to Purpose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삶의 목적에 관해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관심한 자, 꿈만 꾸는 자, 찔러보는 자,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자, 이렇게 네 부류로 보았습니다. 무관심한 자라는 것은 목적 축으로 생각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오직 쾌락적이거나 자극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설문지에 또는 질문하는 데에 목적과 관련된 질문에 빈칸으로 남겨놓거나 아니면 모름, 충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무관심은 생존 그 자체와 쾌락에만 이끌리도록 청소년들을 방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미래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지 않아요. 목표를 가진다는 건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23살 난 여성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 몸매 유지를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의 삶이 어떤 원칙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저 흘러갈 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관심한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꿈만 꾸는 자가 있습니다. 목적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지만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는 전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길과 불확실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찔러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보일 만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활동이 현재 상황을 넘어서 장차 어떤 의미를 지닐지에 대해서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할 일
또 유일한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가 본 것은 목적지향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관심자들이 25%, 꿈만 꾸는 자들이 25%, 찔러 보는 자가 30%,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자들이 20%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 중에 80%가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5절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목적을 보면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being과 doing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being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doing의 초점은 무엇을 이루었나에 있습니다. being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doing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성취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being의 주된 관심은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doing의 주된 관심은 사다리 올라가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밟고 올라설 것인가, 그런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being의 목표는 성품입니다. doing의 목표는 명성입니다. 자, 이렇게 doing은 어떤 면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종종 금액화됩니다. 그런데 being은 측정하기 어렵고 잘 관찰이 안 되고 수입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 가지는 것은 doing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being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가 누구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잠언 23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바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됨도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내고 업적을 이루는 것에 목표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being입니까? doing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을까요? 인격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조심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삶과 믿는 바가 같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대학교 사역을 할 때에 도왔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관찰해 보면 삶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를 데리고 기도원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낮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를 같이 보낸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그 형제와 함께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벌은 형제의 입 주위를 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혜스런 한낮을 보내고 이런 일이 생겨서 형제가 마음에 어려워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간증 시간에 이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는 그날 벌에 쏘여서 감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전에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데 벌에게 입이 쏘이게 되자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돼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와 행동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그의 삶과 믿는 바를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한 것입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지킬 박사는 자기 자신을 이중인간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낮에는 의젓하고 존경받는 문화인, 신사인 그런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야수적인 몬스터 하이드가 됩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온 몸이 지킬 박사로 돌아왔는데 한쪽 손은 하이드의 손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한 손은 곱고 전문적인 기술로 연마되어 남을 돕는 지킬 박사의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은 흉측하고 잔인하고 짐승처럼 털이 난 하이드의 손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킬의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어려워서 나의 모든 연구를 거기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차차 이루어져 하이드의 요소가 점령해 들어오면서부터 본래의 나는 점점 사라지고 악한 하이드와 손을 잡게 되었다. 아차, 이거 안 되겠다. 본래의 나 지킬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벌써 나는 나의 좋은 부분 절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잃고 있다. 이 소설은 인간의 내면 생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간이 불행에 빠지는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지킬의 요소와 하이드의 요소를 적당히 섞으려는 데서 이런 위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 사람 속에 지킬과 하이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공존시키려고 하면 차차 하이드가 지킬을 제압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킬과 하이드를 공존시키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청년 때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갈등 속에 몰아넣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한 주인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삶을 날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청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삶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강령과 세미나는 이런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개발, 삶의 내적 의미 발견과 표현, 요가 훈련, 명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 극복하기, 깊은 수면법, 사람들과 관계 다지기.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더 깊은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은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그것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아 실현은 설사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을 인간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젊어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서도 허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빛을 연구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아름다운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넘어서는 적외선, 보라색을 넘어서는 자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거기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어둠은 프리즘을 통과시켜도 그냥 어두움 뿐입니다.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들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아 실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할 만한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추어야 할 생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당시 디모데가 일하고 있던 에베소에는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든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이 경건함이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헌신된 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위에 존재하는 주권자가 있다는 내적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으로서 북미의 큰 부흥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던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의 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가 존중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경건한 사람이다. 만약 그가 참된 신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큰 존경을 주고 있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경건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해로운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손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각종 유해한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먹는 것이 인격이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자라가려면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고상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걸을 수는 없습니다. 걸음마를 연습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걷는 것을 배웁니다. 언젠가 날기 원하는 사람은 우선은 기고 서고 걷고 달리고 그리고 오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곧바로 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섭취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는 경건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잘 안 되더라도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소화 흡수하지 않으면 건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들은 바 말씀, 읽은 바 말씀, 그런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려면 경건 그 자체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연습해 나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앞에서 본 4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훈련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훈련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도 유익합니다. 현재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경건은 사업에도 유익합니다. 경건은 부와 귀를 얻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나중에 영원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면 청년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30%가 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답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53.7%가 취업이라고 답을 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1%가 돈과 생계라고 했습니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43%가 취업이라고 답을 함으로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경건이 문제다.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삶의 목적 발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은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청년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존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분의 빚으시는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서 성취보다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 열심 내어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풍성한 약속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업적보다 존재가 되라. 공존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하라. 그리고 경건을 연습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공존시키려는 유혹을 경계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을 연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만 아파도 진다 우리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는 오늘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 업적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자 결심하며 경건의 연습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